할렐루야. 읽은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전반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용서하라, 다시 용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단어 가운데 아름답지만 고통스러운 단어가 딱 한 가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용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눈물겹도록 아름답지만 실천에 옮기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용서,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에 정말 역설적인 그런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정말 한두 번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용서해 본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동의가 잘 되지 않지만 피눈물을 흘리며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내게 상처 준 사람을 품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눈을 끔뻑끔뻑. 다들 있으시네요. 그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먼저 품자, 그렇게 정리가 깨끗하게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비웃기라도 하듯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똑같은 잘못을 나를 공격하고 짓밟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곤 합니까? 천불이 나는 것이죠.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용서해 줄 일 아닌데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두 번 다시는 절대로 내가 용서 안 한다. 이것이 아마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기 나름의 이 용서의 마지노선, 용서의 한계선을 이렇게 다 그어놓고 마음속에 선을 다 그어놓고 요 선 밟아오기만 해봐, 요거 침범하면 나 더 이상 못 참아 라고 하는 어떤 일정의 한계선을 다 그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아마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바로 그 용서의 한계선상에 오늘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영적인 시험대로 그를 다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24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자신의 사냥개처럼 3,000명의 특공대원 정예요원들을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강하고 가장 뽑았던 그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지만 그의 목을 베지 않고 그의 뭘 베고? 겉옷자락을 베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와 함께 눈물로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24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그때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 앞에서 눈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맹세와 사과가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 2절 24장 17절에서 그렇게 눈물로 화해하고 서로 선대하겠다, 내가 내게 잘못했다 눈물로 맹세해놓고 나서 26장 오늘 본문 2절 보면 다시 다윗을 잡으러 쫓아가고 있는 이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린 다시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24장과 26장의 이 시간차가 얼마나 되었을까? 짧으면 수개월, 길면 1년, 아무리 많이 잡아도 2년이 채 안 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내가 한번 베풀어 줬는데, 내가 한번 죽일 수 있는 것을 살려주어서 생명을 건져 주었는데 그 사실을 서로 알고 맹세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원수 사울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한 번 이 영적인 용서의 한계선상 위에 서 있게 되는
이 마지노선 위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았던 용서를 원수로 갚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악순환 앞에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또 한 번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사람을 대동하고 다니는 그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 또 한 번 주셨는데, 그때 또 한 번 또다시 용서하는 일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서의 한계선을 밟고 넘어오는 사울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왕의 훈련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저 왕 못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용서받은, 이미 용서를 해 주었던 그 원수가, 대적들이 또 한 번 나타날 때 또다시 용서의 자리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시는가, 강권하시는가, 그 이유를, 그 통과하기 힘든 시험을 다윗은 어떻게 넉넉하게 감당하며 통과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의 사건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0사람들, 10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은신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다시 한번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기브아까지 올라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으니 그를 지금 쫓아가면 죽일 수 있다, 사로잡을 수 있다, 그렇게 밀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사울이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다, 자신을 쫓아오는 그가 이제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첩보를 듣고 밤중에 이 사울의 군대 한 복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러 간 그곳에는 다윗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최고의 장수였던 군사령관 아브넬과 또 그와 함께 있는 3,000명의 군사가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자고 있었고 그의 머리맡에는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이 땅에 탁 꽂혀져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순간을 보고 다윗의 사촌이자 용맹한 장수였던 다윗의 군사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숨을 죽이며 그 적진의 한복판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아비새는 아주 확실하게 확인 사살까지 하겠다, 한 방이면 충분하다, 창으로 내가 그를 뚫어버리겠다라고 아주 확연을 하면서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지금 다윗에게 속삭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새의 말은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주군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참모 중에 참모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상황을 그는 명분 있게 잘 포장해서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일제히 잠든 이 초자연적인 상황은 본문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깊은 잠에 빠져 잠들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판이 다윗에게는 시험대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용서를 할 수 있겠느냐? 왕으로서 네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용서의 달인이 되어 누군가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하는 일에 네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해놓은, 말하자면 시험장과 같은 자리였다는 것이죠. 이 기회를 잡아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비새의 그의 주장. 24장에서도 겉옷자락을 벨 때 다윗 곁에 있었던 신하들은 하나같이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용서를 하지 못하도록, 그를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조성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다윗이 그때는 스스로 포기를 하였는가 하면, 이때에는 지금 아비새가 지금 등장을 하여서 주군의 손에 친히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고 내가 나서서 이 모든 일을 정리하겠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그냥 윤허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악역을 자처해서 맡겠다고 나선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 잔혹한 도망자의 신세를 이제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합리적인 제한, 그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그런 시험대가 펼쳐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 용서할 수 있겠니? 너 사울과 같은 일을 또 한 번,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또 용서할 수 있겠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원수를 또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순교자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인 주한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주승중 목사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언제 알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딱 기억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무엇을 보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들을 제외하고 나면 세 번째 조건만으로 보고 오늘 본문을 해석한다면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뜻을 보여준 상황과 형편이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내가 적진 한가운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3,000명이 모조리 다 잠들어 있고 사울과 그의 곁에 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까지 깊은 숙면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확실한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죽음을, 그를 죽이는 일을 아비새에게 맡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형편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왠지 이런 일을 계획해서 준비하며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착착착착 붙여주시고 재정적인 물질도 착착착착 뭔가 이렇게 잘 맞아떨어져서 이 길이 나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하는 안도감을 느끼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이 조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과 형편만 봤더라면 아비새에게 창을 들어 사울의 몸통을 찔러 그를 두 번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비새에게 창을 들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과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는 우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복수의 기회가 아니라 다윗의 중심이 정령 용서를 다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날 진정 경외하고 있는 왕이 될 제목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다윗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비새의 잔인하지만 달콤한 제안은 다윗에게 분명 솔깃한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표면적인 이유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용서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용서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새야, 죽이지 마라. 창을 들지 마라. 사울을 죽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사울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인 것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나의 용서의 기준은 그 원수의 어떠한 행위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나의 용서의 기준이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9절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해 보이는 똑같은 용서의 사건이지만 사무엘상 24장에 옷자락만 배웠던 용서의 사건과 오늘 26장의 그의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갔던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장의 용서는 처음 했던 용서였음과 동시에 그때는 수동적이고 조금 소극적인 그런 용서였다고 한다면 26장에서는 이 용서가 조금 더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죽이려고 하는 부하를 막아설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용서가 26장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의 이유가 이 용서의 기준이 원수의 어떤 행위에 좌우되지 않는 용서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합격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용서의 기준으로 삼았더라면 사울은 100번도 더 죽였어야만 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이미 한 번 어려운 용서를 베풀었던 원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용서를 할 때하고 두 번째 용서를 할 때하고는 감정의 차이가, 이 골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실수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일들이 가끔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을 또 한 번 마주하게 하시며 변화되지 않는 원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미 한 번 은혜 받았던 그의 인생 앞에 또 드러내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 한 번 시험대 위에 세우셔서 다시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걸어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울은 용서받을 자격이 0%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용서받을 자격의 유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왕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폐위시키시고 그를 심판하시는 권한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또 한 번 용서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용서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에 아직도 용서 안 되는 그 사람, 내 마음에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그 사람, 나도 용서를 한번 실천에 옮겨봐야지, 나도 오늘 연락해서 실행에 한번 옮겨봐야지 결심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용서를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워하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너무 좋겠죠. 마음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품고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 용서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서가 자꾸 주저되는 이유를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그의 태도에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실천을 그렇게 어려워하며 그 아름다운 단어 용서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내게 미안해하면, 내게 먼저 손을 내밀면 나 그때는 그를 용서해 줄 거야. 그 사람이 진짜 정신을 차리고 개과천선하면 그때는 내가 받아줄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들 유심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장의 상황과 26장의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울은 똑같은 모습으로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눈물을 흘렸으나 그 눈물은 다 악어의 눈물이었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가짜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한번 용서해 주었다고 해서 그들이 큰 감동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가 한번 용서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 인생 앞에 나타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라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웬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를 확 사로잡아서 회심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는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완고한 심령과 삶의 자세가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용서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용서를 내게 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용서를 내가 행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지금 다윗이 보십시오.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하며 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다루실 것이다. 그를 폐위시키시든가 아니면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하시든가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더라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직접 다루어 주시겠다. 그것을 아비새에게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기준을 하나님의 명령에 맞추었다, 조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용서의 기준을 하나님께 정조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도무지 안 되는 그 용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겠죠. 또 기도해야 되겠죠. 또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천불이 나는 그 원통함과 그 아쉬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용서의 원동력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용서의 한계선 마지노선을 딱 그어놓고 나는 저 김영광을 2번까지만 딱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선을 딱 그어놓고 저를 다루시고 사셨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지금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행동할 때도 덜어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내게 먼저 용서를 해주셨고 그 용서의 은혜를 매일 베풀어 주고 계시며 그 용서를 기뻐하시고 70번씩 몇 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끝없이 끝까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당신 앞에 나타나더라도 그를 용서하라, 그것을 명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의 용서의 기준이 딱 맞추어져서 원수의 어떤 변하지 않는 모습에 여러분들의 용서가 좌우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다 둘러덮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2026년 우리 남아공 월드컵, 남아공 월드컵이 아니죠, 북중미 월드컵 때 우리가 마지막 3번째 조별 경기를 남아공하고 우리가 붙었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948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유럽의 백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지배를 받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주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극도의 차별을 받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흑인들의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유명한 대통령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넬슨 만델라만 주목하기가 쉬워요. 그가 2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통해 백성들에게 서신을 보내며 우리 흑인 이 차별받고 있는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딱 단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곁에는 투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대주교로서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투투라고 하는 사람이 1999년 아주 중요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용서 없이 미래 없다. 거기에 보면 아주 백인들의 이 흑인들의 아주 흑인들을 향한 이 인종차별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다 수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가해자였던 백인 앞에서 흑인이 그 가해자의 그 고문과 어려움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게 된 피해자와 가해자가,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를 용서하고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고, 가해자였던 백인들이 흑인들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는데요. 27년의 복역을 마치고 넬슨 만델라가 흑인들을 다시 규합하고 결집시켜서 남아공을 다시 새로운 국가로 세울 수 있는 승기를 딱 붙잡게 되었을 그때에 백인들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토대와 모든 그 지금까지 인프라들이 다 백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던 남아공에 그 백인들 없이는 이 남아공이 제대로 된 남아공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복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진실과 그들이 자행했던 악한 것들을 대면하고 다시 은혜를 붙들자라고 하는 내용이 그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을 무조건 덮어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용서를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모두 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용서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